네 군데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중남미 최대 신학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신학교가 그렇게 명문 신학교인 줄 몰랐는데 세테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들만 44명이 되어 있고요. 학생 수가 한 1,400명. 중미와 남미 일대에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신학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는 학장이 제 책을 읽고 초청을 해서 가게 됐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 수강 인원이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근데 당황을 하니 제가 뭐 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3명이 아니다. 3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목회자들이고요. 어떤 한 분은 뭐 한 200여 명의 교인들을 또 양육하고 있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6명, 그 다음날 되니까 10명, 마지막 날 12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앞에 제 강의를 못 듣는 사람인데 제가 질문하니까 마치 강의를 다 들은 것처럼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역시 잘 듣는구나. 그래서 좀 마음속에 새 교회를 놓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여기까지 왔는데 가성비가 떨어진다. 먼 시간과 또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200명 되는 교회 목회자가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세미나 중에 이번 들은 세미나는 전혀 독특하게 다르고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됐다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목회를 이 복음으로 해야겠다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같이 거기 아틀란타에서 또 제 강의를 들어온 목사가 있었거든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그 목사님 보니까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백팩도 막 헤어진 남루한 옷 차림새도 그걸 허름하고 그래서 자기 백팩을 그분에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온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손에 뭘 조그만 선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향수예요. 나중에 보니 향수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번 강의가 너무 유익했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틀란타에 온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너무 감동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목사는 그 부인이 참석을 같이 했는데 멀쩡하게 자기가 쓰고 왔던 뭐라 그러나 숄, 좀 긴 숄, 그걸 우리 사람한테 탁 입혀주면서 사모님 이거 입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분들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저를 계속해서 2주 가까이 옆에서 수종을 들고 또 섬겨주었던 선교사 부부도 이번에 제대로 복음을 듣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요. 또 어디죠? 침례신학교에 가서 침례교 목회자들과 교인들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주 재미있는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선물입니다. 이 북마커인데 제 책 표지를 갖다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구멍난 복음을 깁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써서 스페인어로, 그리고 열쇠 고리와 함께 끝에는 가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위냐 그랬더니 구멍난 그물을 기울려면 가위로 잘 잘라가지고 해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남은 거 몇 개 있냐니까, 뭐, 서너 개 있다고. 그럼 달라고 내가, 기념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걸 50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지금 몇 개 갖다 놨는데 끝나고 선착순으로 갖고 가세요. 뭐,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지만, 그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북마커를 만들었다는 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지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저녁 7시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시간이 뭐 통역되고 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십자가에서는 도망갔는데 부활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의 복음이 부활이 메인 메뉴이지 사이드 메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때는 뭐 그들의 피드백을 들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인교회에서 선교사와 목회자 부부들에게 이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들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떠나기 전날, 또, 침례교 목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우리 그 선교사 통해서, 제가 강의할 때 사용했던 스페인어로 된 파워포인트, PPT를 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 갖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나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젯밤 11시에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못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학교에 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딘, 교무 담당, 신학부 학장이 있고, 저를 초대한 사람은 연장교육 학장이더라고요. 연장교육을 담당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강의가 시작하는 날 휴일이었어요. 그 전날 대통령 선거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쉰다고. 그래서 공휴일인 줄 알고 학교 수업인 줄 알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어쨌든 간에, 메인 강의에 인원수가 적었다는 건 좀 속이 상했지만, 그러나 떠나고 났을 때 그 학교 총장과 학장과 또 제 책을 도서관에도 기증하고 그랬는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 기사를 사진과 함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부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너무 멀어요. 예. 참, 물을 먹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 음료수를 샀을 때, 컵에다가 저걸 주잖아요. 글라스에다가 얼음을 주잖아요. 얼음도 먹지 말라고. 그 물을 어떤 물로 얼렸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 2주 가까이 있는 동안에 물에 보통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쓰고, 또,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몸에 탈이 나지 말아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저희 집사람은 저거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거기 있는 음식이 다 맛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디 가도 다 맛있어. 근데 어쨌든 이제 돌아오면서 그분들로부터 다시 그 자료도 달라 그러고, 또 거기 있는 또 침례교 목회자를 돕는 제 제자 선교사는 자기가 다시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교수님 앞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또 다시 와야 할 만큼 여기에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우리죠. 우리들은 누구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이기중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것이죠.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럴 때 높여지고 막 폼내고 이런 으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소원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목회자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너무나 제가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우리 이용순 형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철벽을 치고 계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일에 우리 박성희 자매나 이용순 형제나 특별히 그날 이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열매를 얻게 된 걸 보고 제가 강의 시간에 온전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복음의 열매고 복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그런 간증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양육해서 세우는 일, 또는 자신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게 드러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쓰임받은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되게 자극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주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라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라고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연속은 그런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연속이어야 마땅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쓰임받은 것이 내가 몇 년 전이었더라? 작년이었던가? 재작년,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 형제를,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렇게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잘하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계되어 잘못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기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바가 없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받고 뭔가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기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성서적인 신화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구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잘못된 거 구하고 이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도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을 안 줄 우리가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화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종종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면 성령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잘못된 신화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생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대부분의 사도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봐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학생들 많이 만났어요. 암송을 해라, 큐티를 해라, 전도훈련 해라.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항상 대답하는 게 그따위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무식이라는 말 썼으니까 제가 그 말 그대로 사용해서 그따위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마라. 베드로? 한 베드로 따져보자. 그는 정통 유대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유대인들이 고아가 아니고 정통 유대인 집에 태어났다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말을 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한다. 너 그거 알았어? 몰랐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도 미국 아이들 보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떼떼떼떼떼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참 대단한 교육의 민족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사명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구약 모세 오경을 거의 외우도록 훈련시키고 또 유대인 학교, 회당 학교에 가면 그 말하면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 같은 초등학교 같은 회당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또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년직을 거친 뒤에는 성경을 가르칠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근데 그냥 명목상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12살이 된 아이들은 어른들 속에 끼어서 성경을 토론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서 미아가 되셨잖아요. 부모들은 이미 떠났는데 사흘길을 갔나요? 가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졌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슬러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다들 놀랐다 그랬습니다.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신대원 학생들이 한 30대쯤 된 신대원 학생들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끼어들어가고 형님들 그거 아니고요. 그 말씀 이 말씀이다 그러면 아마 그 신학생들이 작살을 낼 거예요. 쬐그만게 뭘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신대원생들이 아니라 율법사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잖아요. 네? 이거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한 어떤 위엄과 권위에 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12살 아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돌아가시면 아마 그가 나이가 한 30쯤 됐을 거라고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라고 본다면 그때까지 그 미스바 학교, 중학교, 중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평생을 계속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를 합니다. 무식하다고요? 아니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통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30년간 훈련받은 것 플러스 예수님과 직접 3년을 전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재해석을 듣고 성경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예수님이 하신 걸 보았고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 훈련 받고 그렇게 3년간 전폭적으로 그 일에 헌신한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셔 임재하시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30년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준비된 그 자원들이 마치 총탄과 포탄에 뇌관이 와서 딱 때리면 폭발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포탄을 갖다가 적진 깊숙한 곳에 수십 킬로 된 곳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사람들을 성령께서 터치하셨을 때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평원으로 나타난 성령이 많으니까 그대로 그려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성경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세상으로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로 평가되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배웠고 성령식을 거친 뒤에 성경을 성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그 배우는 학교에 가서 회당에서 늘 그 3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들의 믿음의 그 투자 또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속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속담 뭐가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면 철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 원리를 사도 바울에게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을 때 그 3년간 어디 갔다가 돌아왔다가 15일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후에 내가 다시 또 길리기아와 수리아 쪽으로 갔다가 14년 후에 다시 올라왔다 이런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에 몇 세 때 어디서 뭘 했고 쭉 훑어가면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는 47년간 준비해서 20년간 쓰임받고 주님께 갔습니다. 이것도 가성비가 좀 그런 거 아닌가? 20년간 준비해서 47년간 쓰임받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47년간 준비하고 20년 쓰임받고 순교를 했다. 이게 바울의 삶 전체가 준비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소에서 출생한 바울이 그 다음에 죽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했었던 인물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뭔지를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준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의 출생지가 다소다 그랬으면 타르소스라고 하는데요. 다소가 어디냐면요. 오늘날 터키 중남부인데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중남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쭉 북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반도로 좌측으로 꺾이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다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아시아 쪽에서 각종 문물들이 다소를 거쳐서 터키를 지나서 로마 쪽으로 가는 무역대로 좀 다른 말로 하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무역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였어요. 동서 문물들이 교차가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몸에 경험했던
그런 배경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 가는 것도 뭐 몇 달 전부터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지? 뭐 한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바울을 보면은요, 한국에서 과테말라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안디옥,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그 국제적인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데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캐릭터죠. 국제적인 인물로서 그가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요. 그들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웠고, 또 거기에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는 로마어에 익숙했고, 히브리어에 물론 익숙했고, 그리스어에 익숙했고, 적어도 트라이링걸 3중 언어 또는 4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게 다 그의 준비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어로 자기 간증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렇게 간증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보면 출생한 지, 그의 간증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2살에 성년식을 통과했고 성경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았고 중학교 정도를 지난 어느 날 그는 타이반이라는 건 부모들의 아마 격려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던 그의 생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 16세에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의 최고 석학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접하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고등학문을 익히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 여러 명문 학교의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가말리엘 문화생 하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명문 신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뭐 그 사회에서는 대충 다 끝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정통 유대교 학자로 성장했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게 되죠. 자, 이러한 그의 준비 과정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당시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하여 외국성까지 가는 고난을 부여받아가지고 외국성까지 쫓아가며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데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아까 22장 2절을 말씀드린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만큼 철저히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죠. 유대인 학자로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그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로부터 외국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고난을 부여받는
단단한 지위를 확보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는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곳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성장은 그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통달하게 만들었고 구약 성경 대학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길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수년을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요, 대충 이렇게 정확한 연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태어나서 15세까지는 다소에서 자랐고 훈련받았고 또 15세 이후 30세 정도까지는 또 다른 15년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 그 후 14년 내지 17년은 다소에 가 있었고 얼추 15, 15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 각각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임받게 될 결정적인 준비 시간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고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교제하면서 바로 즉시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아주 완전한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10년, 20년, 30년도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오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그 말씀 가운데 했는데요. 거기서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성문을 지키고 그래서 그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와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딜 갔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데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뭘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그 3년 동안 며칠 전에 충격적으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은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갔었던 그 아라비아의 어떤 한 부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아라비아였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나 엘리야와 관계 있든 없든 어쨌든 아라비아에 가서는 거긴 유대인 커뮤니티가 없었을 테니까 그냥 외롭게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15일간 갔었다. 거기에서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복음으로 가르쳐주신 것들을 갖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1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18, 19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21절에 가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길리기아 지방은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초대돼 가지고요.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돼 가지고 그때로부터 로마에 가 순교하기까지의 약 20여 년의 사역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15년, 태어나서 15년은 고향 다소에서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16세부터 30세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완전히 정통한 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30세에서 47세 또는 44세, 그 3년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14년 또는 17년 얘기하는데요. 17년이라고 한다면 31세부터 47세까지,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소에 있었던 얘기죠. 다소에 있었고, 그때 가서 40대 중후반에 가서 드디어 기존 교회에 등장을 하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했느냐? 20년을 했어요. 47세쯤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의 순교하는 날짜는 67세 정도입니다. 약간 2, 3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자, 47년 준비하고 20년 사역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준비하고 47년 써먹었다.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참 재미있는 그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44세 또는 47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믿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 중에, 리더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됐다는데 가서 믿음을 잘 도와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간 바나바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다소가 있었고 다소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다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둘이 함께 1년간 교인들을 가르쳤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고는 얼마 안 돼가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기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20년간 1, 2,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것입니다. 20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47년을 준비시켰다. 근데요. 그렇게 오래 준비했던 글을 쓰시니까 지난 2000년간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바른 길에 서도록 역사하는 열매가 바울의 20년 사역을 통해서
2000년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주님에서 얼마 동안 열심히 일하느냐 보다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의 생애는 20년에 걸친 사역을 위해 45년, 44년 내지 7년을 준비했던 것이다. 참으로 긴 사역 준비를 한 그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사용하셨고 가장 오랫동안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사역에 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복음 전하는 일과 믿는 자들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을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사실은 어제 오는 비행기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있는 동안 2주 동안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던 것을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원고 본문은 어제 비행기에서 계속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면 그 중남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거기에 기독교의 부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개신교회. 그래서 원래는 거의 카톨릭 국가였는데 현재는 한때는 80%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카톨릭이 50%로 줄었고 개신교가 30%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구멍 기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마음이 가슴이 다 답답하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들에게 선교사도 많이 와 있고 목사도 많이 있는데 구멍 기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변화를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높으시면 또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게 나이가 많다고 오시라는 말을 못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현지에서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다 적용시켜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영재.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 게 얼마 됐어? 몇 년 됐지? 응? 한 10년. 그러면 10년이니까 이제는 누굴 만나도 이 구멍 기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겠지. 대답이, 그렇게 나오네. 들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달은 못해요. 우리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는 것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아도 설명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버벅거려요. 근데 누굴 만나든 그냥 쫙 뭐가 죄고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어떤 의미고 회개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거침없이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것이죠. 우리 저기 현준이 술술술술 잘 할 수 있겠어? 내가 내 말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사실은 내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내 말로 전해줄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자 한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네팔에 있는 박용훈 선교사는 제 책을 통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제 책을 몇 번 읽었다고요? 40번 읽었습니다. 40번. 그러니까 2월 달에 인도로 오라고 해서 강의를 하나 맡겼더니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저자보다 40번 읽은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요. He's ready.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네팔어로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재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번역한 걸 1000부를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해서 500부는 거기 서점에다가 뿌렸고 500부는 자기가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500부 다 소모했어요. 아마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우리도 강의까지는 못한다. 아니 강의까지 못할 것도 없이 하면 되죠.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구복기 한 번쯤 읽어봅시다. 내가 좀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내 구복기를 읽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 책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한 번 철저하게 읽었을까.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안 읽어봤다고. 강은이 읽어봤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었을 것 같아서 물은 거야. 안 읽을 것 같으면 안 물어보지. 예. 이게 지금 세계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어디에 가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은. 근데 내가 준비해서 열심히 다시 읽고 또 순서대로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뭐가 죄인지.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는 건지.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때문에 회개가 뭐고, 영접이 뭔지. 이걸 갖다가 작정하고 책을 읽으면, 글쎄요, 여러분들 정도면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아. 그리고 한 일주일은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은 2주면은 실습까지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안 해가지고 평생 버벅거리고 사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거창하게 바울의 생애를 얘기했는데요. 적용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구멍난 복음을 통해서 구멍난 복음을 기운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입만 벌리면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제시해 가면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확실한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유능한 준비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준비해야 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47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2주를 준비하고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심하는 마음 주시고 그렇게 정통하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도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